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계미를 통해서 주시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반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까 토끼 종류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반이 어떻게 생겼냐? 생긴 것은 너구리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 삶의 지혜는 장소 선택에 대한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서 한 번 잘못 선택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선택 잘하여서 인생에 대박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가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한 번의 그 선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사 같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고 한 번의 옳은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물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죠. 목사님, 우리가 물론 복을 선택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의외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할 따름이죠?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명과 복을 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게 되면요,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뭐 화를 내든가 막 그러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정 싫으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까지 부리는 것도 부족해서 가르침을 앞에다 뱉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나눴는데 생명과 복을 취할 줄 아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사망 쪽을 택한다니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에 어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디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집을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목사님, 당연히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어디 위에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운다니까요. 목사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언젠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다 지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니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it happens.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반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구원을 보장받고요, 천국을 보장받고요. 말씀드리잖아요, 늘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닌데, 한 번은 다 왔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요,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받는 것은 산속에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단련하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잠깐 있으면 다 불사라질 것이고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도 천국도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자마자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대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약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약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를 반역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반역하는 편에 선 사람들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반석의 반석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모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편에 설 것인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좀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부터 좀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세상 편에 서시겠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세상 잡종들을 따라 잡신들을 따라 섬기겠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자리를 잡느냐, 내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면요, 세상 화려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전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화려한 곳에 가서 내가 무슨 가다를 잡느니 아예 차라리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보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시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냥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누군들 안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고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까, 늘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야, 저놈 보니 참 마음에 든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어떤 장사도요, 맥 한번 못 주고 쩔쩔매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요, 정말 사람이 약한 존재구나,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해요. 몇 군데 신방하면서 이제 또 말씀 같이 전하게 되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나오셔서
담대하게 같이 예배 드리셔야죠. 목사님 7월 달부터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7월 달부터 나오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일 조금만 터지면요, 그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요.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요. 이 코로나 시대가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다고요. 드문드문 교회가 핍박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도, 어려운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같이 다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아본 적은 없었다고요. 마귀가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해. 정말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이 약함을 깨닫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할까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부닥치면 깨지는 거예요. 부닥치면. 질그릇이 대단해. 떨어뜨리면 깨지는 겁니다. 질그릇이 무슨 쇠입니까? 무슨 뭐 부닥치면 깨지고 떨어지면 깨지고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나약하면 질그릇으로 표현을 할까요? 이걸 모르고 까부는 인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웃어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무슨 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까부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웃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편 2편 4절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어요. 정말 우리처럼 약한 존재가 없는데 조금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가 좀 됐다고 해서 그냥 어깨에 힘주고요, 사람을 우습게 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웃으신다니까요. 아유, 이걸 한 방 매겨 말어.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것 보면요. 또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으로 부수리라 하시도다. 부순대잖아요. 부수면 부서진다니까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괜히 그냥 꺼부덕꺼부덕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해야 그 생명이 긴 겁니다. 그 복이 오래 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거든요. 교만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늘 겸손, 늘 겸손, 늘 겸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좀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길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고개를 뻗어 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여 고개를 뻗치면요,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들, 그 은사들은 다 떠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찢으면요, 그냥 찢어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종이 한 장이요, 바위에 딱 갖다 붙으면 그때는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어떤 존재와 같아요? 종이 한 장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찢어지면, 떨어지면, 부닥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종이 한 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종이 한 장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틀려지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반석에 붙어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종이 한 장과 같은 우리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교만한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비슷한 고백 같지만 정말 차원이 틀린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 고백은 뭐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모르고 까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폴레옹이 주 안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의 생애는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고백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우리 인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입니까? 내 능력이요? 내 지혜요? 아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붙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지었던 사방과 같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굉장한 줄 알았더니 굉장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피하면, 그분에게 붙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뜻있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의지해요?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가 우리를 건져요? 우리를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장 좋은 친한 친구가 나를 살려요? 아니요.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대단할 때 사람들이 붙는 거죠. 인생 바닥으로 내려가 봐요. 누가 붙나?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거기에는 인생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 찬송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1절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할렐루야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